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피치 바이블에서 어떤 성경이냐, 또 판본이 어떤 거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경의 번역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있고, 대략 절반 정도를 봤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믿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른 뭐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또 킵바이블에서 나와 있는 약 한 5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연도, 기타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어떤, 지금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거기서 발췌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런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도 같은 인식을 하며 볼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내용을 꼭 받아들여야 되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다, 그러면 완전히 믿지 마시고, 일단은 옆에다 간단히 놓고, 다음에 기회일 때, 있을 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거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텍스트 본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PDF고요. 원본으로 갖고 있는 거는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 뭐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책으로 돼 있는 거는 몇 권 없고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PDF로 막 여기저기 찾으면서 제공해 주시는 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2014년도 5월 달에 어떤 분이 질문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69년 캠브리지 에디션이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 옹호자 그런, 홈페이지에서 답변을 해주신 게 있는데, 뭐 그게 꼭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틀렸다, 부정하기도 어렵고, 어쨌거나 그런 이슈를 갖고 제공해 주셨던 내용들이 한번 있었어요. 1914년 5월 달에. 근데 그거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뭐, 그리고 또 그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캠브리지 대학교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이 두 군데서 킹제임 성경을 출판하면서 번역을 할 때 담당을 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주 번역자들이 대부분 여기 속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그 중에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 이건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공식 출판사에서 말하는 The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원본으로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 PDF 파일로 갖고서 예전에 봤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1762년하고 1769년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공식, 이게 이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 그러니까 대학의 어찌 보면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의 어떤 내용을 좀 참고를 하고, 여태까지 이제 2시간 동안 했던 것들을 참고를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거, 그 다음 제네바 바이블 1560년 파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성경 1540년도 판 갖고 있고요. 다 PDF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11년, 우리 1900년도에 나왔다는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판, 지금 저희 흥정이 여기 쓰고 있는 거죠. 또 1611년판, 그 다음에 1769년 옥스포드 에디션, 이게 이제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킹제임 성경의 표준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표준역에서 말하는 거랑은 대학교가 달라요. 여기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말하는 거를 표준역이라고 하고, 우리 표준역에서 말하는 거는 캠브리지판 1769년 판이 있다, 그게 표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또 1772년 우리 개정된, 철자가 개정된 KJV 킹제임스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1537년 매튜 성경, 지난주에 잠깐 말이 나왔던 그 성경도 제가 판본을 하나 PDF 파일로 갖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시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내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본을 사시는 건 사시면 뭐 유익이 있을지 모르는데 되게 비싸요. 오래되게 1762년판, 뭐 캠브리지판 뭐 하나 사겠다 그러면 막 2, 300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요. 저는 그냥 PDF 파일로 갖고 있을 만큼,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만큼만, 일단 제가 어쨌거나 검색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만큼만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판본 때문에 이슈가 좀 한 번 있었는데, 그 판본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판본을 사갖고 각자 두 개를 판본을 사서 진짜 한번 비교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성도와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하다가 목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거 하다가 뭐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도 분명히 누군가는 필요하고 자기에게 그런 소망이 마음이 주셨고 이렇다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사도행전하고 계시록을 두 개, 요한일서 5장 말씀같이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고만 두 개만 딱 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쫙 훑어보면서 문맥에서 어떤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를 본인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각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럴 수 있다, 나는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설교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뭐 두 개가 차이가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실 수 있다고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게 왜 옳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야.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거야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지 않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가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무게를 더 둘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 그거 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걸 입증해 주기보다는 맞다고 하는 걸 더 입증을 해갖고 상대방 너는 이것 때문에 틀렸어. 이거보다는 맞다고 하는 걸 더 입증할 걸 찾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봐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근데 그게 더 무게가 더 있고 타당하다면 수용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 틀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찾아볼 만한 주제고 공부하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거와 요거의 차이가 이게 맞냐 저거 맞냐 이걸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하기보다는 진짜 충분히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요.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우리 약 15명 있는데 15명이 다 달라요. 은솔이 생각 다르고 은국이 생각 다르고 제 생각도 달라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옳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내 거는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믿음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 시간을 이렇게 그 귀한 시간 오후 성경 공부 시간 3번이나 걸쳐서 저희가 한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도가 한 10분 정도 길었는데요. 그만큼 맞춰서 빨리 나가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편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제목은 성경 번역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초창기에 AD 120년부터 200년 사이에 구라틴어나 페시타 시리어로 된 번역본이 있었고 3세기경에는 큐레톤 시리아로 된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파피루스 표준 원문들이 150년부터 400년경에 있었고 또 안샬 표준 원문들이 500년부터 1300년경에 있었습니다. 또 왈덴시스 그리스도인들이 구라틴 성경이 1100년부터 1300년경에 있었고 알비겐시스 그리스도인들의 구라틴 성경이 1380년부터 1550년경 있었습니다. 롤라드의 구라틴 성경 1300년부터 1500년경, 위클리프 성경이 나온 게 1380년,
루터 성경 나온 게 1522년, 틴데일 성경 나온 게 1526년, 커버데일 성경이 1535년, 매튜 성경이 1537년, 헤버너 성경이, 그리고 그레이트 성경이 1539년에 나왔고, 여기까지 성경들은 신약의 경우 그리스어에서 번역한 것이지만 구약은 히브리어가 아닌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번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원어에서 번역한 성경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건너뛰게 되고 이제 1560년 칼빈이 썼다는 제네바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왜 20년이라는 세월이 건너뛰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어떤 일을 알아보러 오늘도 영국에서 일어났던 성경 번역의 역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세기 초 당시 영국을 통치한 왕은 튜터 왕조의 헨리 8세였습니다. 그는 6번 이혼한 이야기로 유명한 왕이었죠.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우리나라 벌거벗은 세계사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될 정도였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로 치면 장희빈 정도, 그죠? 예전에 우리 장희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드라마로 만들었지만 그 정도로 할까요? 헨리 8세는 6번이나 이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스토리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이혼이라는 왕의 개인적인 이유로 로마 카톨릭 종교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영국 교회인 성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그 카톨릭 종교가 뭐 때문에 잘못돼 갖고 나왔다, 이거보다는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카톨릭 교리가 지지하는 게 이혼을 반대하니까 그냥 나와서 분리해서 성공회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려는데 영국 로마 카톨릭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때 그의 아내는 스페인 카톨릭의 군주의 딸이었습니다. 카톨릭의 공주와 결혼했었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카톨릭에서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사람이 마음에 꽂히면 뭔가를 막 그냥 만들어서라도 어떤 이유를 끌어들여서라도, 그죠? 하려고 하죠. 이제 영국이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정치적으로는 개신교에 가깝게 있었지만 카톨릭과 대치하는 개신교도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과 대치하는 개신교도들과 같은 입장이었고, 그래서 개신교에게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여전히 카톨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신교는 헨리 8세 시대의 영국에서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인데요. 1947년부터, 1500이 되겠죠? 1547년부터 1553년까지 통치를 했고, 그 역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을 카톨릭에서 벗어나려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드워드 6세는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나서 얻은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카톨릭을 반대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가 정치나 종교 무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순교를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더욱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죽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메리 튜터 여왕입니다. 이게 누구의 딸이었을까요? 헨리 8세의 첫 번째 아내의 캐서린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 카톨릭 공주 캐서린의 정치적 입장, 종교적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이제 성공회로 왔다가 다시 카톨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하고 어머니를 사형시킵니다. 그런 그녀가 딸이니까, 그녀의 첫 번째 부인의 딸이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도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를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꿨는데 성공회를 좋아할 리 없었겠죠. 아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는 성공회를 탄압하고 영국을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 성직자와 개신교도들을 처형해버립니다. 한 300명 정도를 처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메리를 피의 메리와 관련된 것은 피다. 그래서 피의 메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후에 메리 1세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그녀의 이복 동생이
이복이 뭐야? 배가 다른 동생이 다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누구였을까요? 둘째 부인의 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엠 볼레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개신교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도 카톨릭에서 다시 개신교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왕을 이은 다음 왕이 바로 제임스 1세입니다. 제임스 1세는 우리가 말하는 킹 제임스, 그 킹 제임스 왕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1세가 통치하기 전까지는 카톨릭 국가였다고 보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다시 개신교인 성공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에 메리, 그죠? 우리 엘리자베스 전에, 그죠? 첫째 부인의 딸, 피에 메리가 영국을 통치하던 기간에는 개신교에 대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영국에 있던 개신교도들이 도피했겠죠. 도망갑니다. 다시 개신교의 리더라고 보는 존 녹스, 존 폭스 또는 마일스 커버데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도망가게 됐냐? 칼빈, 존 칼빈과 이후에 칼빈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통치하던 스위스의 제네바로 도피하게 됩니다. 칼빈은 당시에 같은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네바로 도피했을 때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칼빈은 프랑스인이었고 그런데도 영국 교회, 그죠?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로 도피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는데 이때 번역을 총괄하던 사람이 윌리엄 휘팅햄이라는 사람인데 이 번역팀에 한때 멤버로 들어간 사람이 같은 멤버로 들어간 사람이 마일즈 커버데일 성경이라고 앞에 있었죠. 그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어 성경의 번역 작업에 여러 번 출간했던 경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제네바 성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번역된 성경들이 또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출간하게 됩니다. 제네바 성경은 이전의 성경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다 개인이 번역했죠. 개인, 누구 이렇게 딱 이름이 들어서 틴데일, 커버데일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이 번역하면서 그 번역자의 신학적 사상이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네바 성경은 팀을 이뤄서 여러 명이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번역되는 신학적 사상이 어느 한쪽으로 덜 쏠린다는 겁니다. 지금 한글로 번역되는 성경들은 영어 성경과 비교해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은 딱 자기가 믿는 신앙에 딱 중심을 잡고 번역하셨다고 보겠죠. 근데 영어 성경을 놓고 보면 약간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 번역자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신학적 사상을 성경 번역하면서 은근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단어가 없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 단어를 살짝 넣어요. 아니면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같은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은근히 자기가 믿는 신학으로 살짝 바꿔서 번역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제네바 성경의 다른 특징은 고딕체가 아닌 처음으로 로마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영어 서체가 바로 로마체입니다. 고딕체로는 철자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성경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누군지 아시죠? 셰익스피어, 유명하잖아요. 인용한 성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만큼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는데도 이 제네바 성경은 1560년에 나와서 1640년까지 거의 90년간 150판 이상을 인쇄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성경입니다. 더욱이 칼빈과 녹스의 영향으로 1579년에 스코틀랜드의 모든 가정이 성경을 구비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제네바 성경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인쇄된 성경으로 기록됩니다. 영국이란 국가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성향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전에 그레이트 성경도 모든 교회에 성경을 비치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법이 나왔냐? 모든 가정에 제네바 성경을 구비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구매했을까요? 제네바 성경을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레이트 성경이 사용되었고
가정에서는 제네바 성경이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틴데일 성경과 커버데일 구약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을 펴놓고 그 다음에 원어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은 앞에 출간된 다른 성경들을 계승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온 그레이트 성경, 앞에서 나온 그레이트 성경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 강단 성경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크기의 한 4배 정도? 엄청 크죠? 이만해. 여기 강단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큰 성경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10kg 정도였고, 하지만 제네바 성경은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았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큰 성경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20cm, 13cm 정도의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만큼 했던 겁니다. 당연히 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쉽게 소유하게 적당한 크기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당연히 칼빈의 영향이 커서 칼빈주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 영국에서 핍박한 왕을 피해서 도피한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번역이 완전히 막 흔들려요. 말씀만 딱 놓고 딱 번역하면 좋은데 그게 아담의 후손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주석이나 각주에서 왕이란 단어가 나오면 독재자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왕을 대단히 싫어하는 성경으로 보였던 거죠. 번역자의 의도와 자기 신앙을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했을 때 이 제네바 성경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가 껄끄러웠던 겁니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왕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있는 성경을 국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 온 성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숍 성경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최초의 영역 성경이지만 틴테일 성경의 개정판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도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번 정제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순수한 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틴테일 구약 성경의 경우에도 히브리어에서 번역했긴 했지만 커버데일의 번역이 기초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은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번역되었지만 이 역시 제네바 성경으로부터 많은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알려지기를 제네바 성경 본문의 20%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아예 그대로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지금의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저 한번 시편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 1절. 영어 성경 있으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죠. Blessed is man 이렇게 돼. is th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Blessed 복 있는 복 있다 is the man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개혁 성경이 그렇게 있죠. 그죠?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 그대로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판권을 주장하면서 얽매이죠. 그래서 후속 주자가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이슈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금정역이나 이 표준역은 뒤에다가 붙였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번역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입에 쫙 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지만 이것만큼은 개혁 성경에 입에 쫙 붙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만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에 나온 어순이나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 번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번역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다시 번역 이야기로 와서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승인과 허가로 출간된 성경이고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면서 제임스 왕이 제네바 성경에 인쇄를 금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네바 성경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간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은 1599년 출간본이다. 왜냐하면 그때 출간한 거는 판매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찍어낸다는 거죠. 왕의 명령 때문에 드러내서 출간하지는 못하지만 1640년경까지 출간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네바 성경이 인기가 있는 성경이고 원어에서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서 가치가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아까 같이 영국 국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국교의 수장이 누구냐? 국교의 수장은 영국의 왕이거든요. 그 왕을 독재자같이 의미로 표현해서 쓰고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왕을 독재자라고 해설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비숍 성경입니다. 이 비숍은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말할 때 그 감독이 비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감독, 또 천주교로 치면 주교 이런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교회로 치면 인도자적인, 예를 들어서 혹시 그냥 보통 목사님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직분인 거죠. 영국 국교의 사역자들은 비숍이었고 그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캔터빌 대주교이고 그의 권력이 바로 영국의 왕의 위임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왕권을 갖고서 행한 거죠. 그래서 비숍 성경은 영국 국교의 권위 아래서 1568년에 출간됩니다. 제네바 성경이 나온 지 8년 후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나온 겁니다. 1572년에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1602년에 마지막 판본 비숍 성경이 출간되었는데 이 1602년 판 비숍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기본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1호 성경인 그레이트 성경을 기본 성경으로 놓고 성경 작업을 개정하면서 제네바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번역한 성경이 비숍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비숍 성경은 그레이트 성경처럼 왕실의 허가를 받은 공인된 성경이었지만 제네바 성경처럼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숍 성경은 이것도 강단용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크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숍 성경을 사용하긴 했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제네바 성경이 사용된 겁니다. 비숍 성경이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번역본 성경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 1611년 판인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으로 47명의 번역자들이 번역해서 1611년에 출간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1602년판 비숍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에서 번역했습니다. 원어에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표지, 페이지에 번역자들이 소문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한글 번역본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흠정에게는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인쇄물 맨 앞에 거기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딱 한 장만 넘기시면 거기에 한 장만 넘기셨죠? 인쇄물 맨 앞에 한 장만 넘기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전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적받음. 이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기록해서 써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타이틀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했지만 틴데일 성경부터 비숍 성경에 이르기까지 쫙 그 안에 계속 연결되면서 더 나아지고 은이 7번 정제되는 것처럼 계속 더 나아지고 하고 이전 여건들을 비교하고 수정해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지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전 성경들의 개정판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자체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철자 수정은 있었지만 말씀이 바뀐 적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정판으로 네 가지를 꼽는데요. 1629년과 1637년 교정 초기에 있었던 캠브리지 판들이 있었고 이
초기 개정판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원 번역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개정을 처음에 했을 때, 그죠? 약 10여 년 지나서 한 번, 20년이 지나서 한 번 개정을 했는데, 원 번역자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가 됐었어요. 그죠? 이후,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프란시스 파리스라는 한 학자를 위촉해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작업을 해서 1762년판 캠브리지판이 교정으로 나옵니다. 이걸 캠브리지판의 표준이라고 하고요. 이걸 캠브리지판의 표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벤자민 블레인이라는 사람을 위탁해서 1769년판 옥스퍼드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알려진 공식적인 표준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알려드린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A Texture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00년대 초에 퓨어 캠브리지판이 나오면서 이후에는 더 이상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1611년에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왜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다른 성경들을 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걸 따져보면 다른 성경들은 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다 빼버리면 킹제임스 성경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다 둔 거죠. 그죠?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6,000년 정도이고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언어를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몇 개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노아도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을 주시기까지 틴테일부터 시작해서 8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과정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셨을까요? 그냥 쳐다만 보고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온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대략 30년 전에 바른 계열의 성경에서 우리말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이제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25년 전쯤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된 건 처음이죠. 처음으로 번역된 흠정역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3년 전 즈음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표준역 성경 등등등 외에 여러 가지 종류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더 많은 역본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온 한글 역본들은 번역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완벽하지 않다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 것처럼 번역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셨고 진리로 인도하셨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한글로 번역 중이신 각 번역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번역한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성경이라고 여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번역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시편 12편 6절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순수한 은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한글 번역본은 흑도가니에서 순수한 은으로 정제되어는 그 과정에 있는 번역본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처음 시작하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그 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에는 과거의 어떤 일들이 좀 더 정확히 보이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저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그때에는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보이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 번역되는 성경들 중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번역본이 더 많은 건전한 신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51년 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도 보다 정확한 성경이 50년 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죠.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리고 제네바 성경이 1560년에 출간되고 1644년 정도까지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킹잼 성경이 나온 게 1611년이니까 30년 이상은 과도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 상황도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번이나 역본을 두고 네 편, 내 편으로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번역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보다는 각자 자신의 번역본의 퀄리티를 더 높여서, 그죠? 니네께 이게 틀렸어,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막인을 할 수 있는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신의 번역본의 퀄리티를 더 높여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게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을 그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흠정역이건, 그죠? 또 표준역이건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흠정역을 주셨는데 그것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역이 더 좋은 번역본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도 읽고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더 좋은 번역본이 나오면 뭐 믿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지금부터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흠정역이나 표준역이나 저는 선호한다 이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어 킹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들이 번역되는 과정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오시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이 완벽하지도 않고 각 번역관마다 나쁘게 보면 흠잡을 때가 많고 상대방 거 보면요 많아요. 저는 한쪽에 편을 들지 않는데도 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보다 월등히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보이는데 그죠? 나쁘게 보면 흠잡을 때가 많고 좋게 보면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번역자들이 각각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진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했구나. 이것도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그분들은 각자가 자신에게 주신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과거에 성경 번역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번역본 바꾸는 걸 검토하게 되더라도 친분 있는 교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번역본으로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좀 급하지 않게, 그죠? 급하지 않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흥정역에 쓰는 마제스티판보다 먼저 번역되어 있는 400주년 기념판이 조금 더 번역에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진짜 막 눈에 보여요. 어쨌거나. 하지만 우리는 각자 개인이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번역과 관련된 일을 번역자분들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더 좋은 번역본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어 킹잼 성경으로 한글로 번역된 흥정역을 믿는 교회잖아요. 현재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